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능력은 히브리 말로 코하흐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어빌리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일어서게 만드는 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권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능력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이 모습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일독하겠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 오늘 7장 말씀 보면서 6장 7장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능력을 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가시든지 나한테라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 진짜 믿음 좋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암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하고 계실 때 기도해 드리면 질병이 치료받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기도해 드리면 그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제게 있더라면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는가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은 잘못 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은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약에 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저리 못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충주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는 3남매를 두셨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 근데 아들 하나는 잃어버리고 2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재산이 한 50억 재산 되는데 자녀들에게 동의를 얻고 충주시에다가 다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부족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동참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 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서의 헌신,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참 믿음 좋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우리 어머니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을 잘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헌금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액수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액수가 항상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러셨습니다. 제발 나하고 의논하고 헌금하라고. 아무튼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경매 상황까지 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집을 다 팔으셨어요. 교회를 살리는데 헌금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한 액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두 분이 부부싸움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선교 가는 것이 능력이고, 예배 참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도저히 바빠서 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반에서 몇 등 하냐면 한 20등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반의 1등이 전교 1등입니다.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반에서 20등 하는 아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우리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속 1등 할 수가 있지, 그리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도 예수 믿지? 너도 교회 다니지?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우리 집은 불교 믿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왜?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전교 1등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너 하나님 믿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불교 믿어도 나보다 훨씬 지혜가 많아.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생각해봐라. 1등만 하는 아이가 예수님 증거하면서 교회에 가자,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공부 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반에서 20등 하는 네가 전교 1등 하는 그 애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믿어야 진짜 축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겠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니? 너는 근데 친구에게 이야기했잖아.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잖아. 이것은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이야. 엄마 생각에는 그 1등하는 친구보다 네가 훨씬 능력이 많은 거야. 그런데 아들이 아멘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백성이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문을 열고 개척할 때부터 100평짜리를 얻었습니다. 100평.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첫 주, 두 주, 세 주 지나는데 오지 않다가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모여든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 밖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든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가 봐 하고 들어와서 보면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가족들밖에 없는 그 예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전을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봤고요, 성도 수가 적다고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어진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아만큼, 내 중심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아는 성령 충만해야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웬만해서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 실망하는 것,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다른 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기도를 합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와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서 돌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도 죄가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저들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로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회개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에 대해서, 뉘우침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취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역사가, 대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자백한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것, 세상 논리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자백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선교회 총무로 섬길 때에 여의도 상가에서 밴드 마스터로 밤일하는 친구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전도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6명이 함께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밤 시간에 룸마다 다니면서 기타를, 밴드를 쳐주고 거기서 수고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좋은데 일주일 내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활이 반복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공개적으로 한 가지씩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청년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청년은 결혼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 몰래 딴 여자 만나다가 들키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와이프가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하도 화나게 만들어서 술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계속 그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1년이 지나고, 물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교구를 떠났지만 그 청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다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나왔다가 그 청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한 사람은 개척에서 목사가 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제 문제 해결함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사실 예수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청년들이요, 회개만 했는데, 자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봤습니다. 제2에는 축복도 구원도 능력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기도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회개하고 그 이에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임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곳에 멸하여질지어다.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염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입병, 기병을 고쳐주시고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식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비에 새기고 능력받는 성도의 삶 살기 따뜻하지마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